제가 오늘 주제는 과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막연하게 우리는 신중 기도를 하고 제가 자세하게 신중님에 대해서 법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신중 기도를 올리는 이유와 신중님에 대해서 잠깐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기에 계시는 신중님들은 어떤 분인가? 막연하게 우리는 신중님, 신장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저 신중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불교에서는 어떤 유일신은 없습니다. 유일신은 없고 또 경전 속에 나오는 많은 신중님들이 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 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그 법회에 참석을 하여 법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을 믿고 따르며 가르침을 청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주로 설법을 신중님들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십니다.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신중님들의 법을 듣고 싶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설법할 때 그때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신중님들은 원시 오게 됩니다. 원을 되는데, 부처님은 사람, 부처님의 제자, 즉 삼보에 대한 것을 옹해해 주리라고 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신중님은 부처님에 기해서 불법성 삼보를 옹호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신중님들의 무리입니다. 한 분 한 분 할 때는 신장님, 그리고 성스러운 무리라는 뜻으로 할 때는 성중님, 함매상에서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모여있는 때는 함성중,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면, 신중님들은 사람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중생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 중생들을 잘 이해하고 재난을 막아주는 분들입니다. 능력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나지만 불보살 경지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분들로서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생활을 하면은 실무자격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 실무자격인데, 그러면 그 커다란 서원을 세울 때는 부처님 전에 서원을 세워서 사선, 발복은 실무자들인 신중님께 바로 기도를 하고 원을 바라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해나 또는 한 달이나 처음 시작할 때 신중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함으로써 한 해 동안 한 달에 간의 평안과 복덕을 발언하는 신중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 기도를 막연하게 올리는 것보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신중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중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신중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이소. 알고 계십니까? 신중님은 이런 어떤 우리의 중생들을 자기가 원을 씌워서, 어떤 신중님들은 나중에 저기에 올리는데, 그러면 신중님은 몇 분이나 계실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4위입니다. 104위인데 함경 세주 모음품에는 39위의 신중님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신을
새는 다니는 위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고, 우리가 외우는 하음계 약창계에 보면 방금 조금 전에 하음계 약창계를 외웠죠. 직권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부터 변정천간, 강과천, 대자제황, 불가설에 이르기까지 39위의 신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도의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중국을 거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유교와 도교의 신들이 포함되고 민간신앙의 여러 토속신들까지 신중에 편집하여 104위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에 가면 신중탱화 쪽에 보면 104위 신중탱화가 그 탱화에 104위를 모셔놓고 있는데, 우리 전등사에서처럼 줄여서 대표적으로 신중임을 몇 분만 모신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 불공을 마치고 중단 금공을 하게 되는데, 예참할 때 원문을 보면 진법계, 허공계, 하음해상, 욕계, 상계, 욕계, 제천주,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중계에 보면 팔부사왕중, 하계, 당처, 일체호법, 선신, 연기 등중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104위에 대한 모시진 탱화의 상부에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6개와 상부에는 6개와 색계가 있는 천상의 신들을 23위가 모셔져 있고, 중간 부위에는 전룡과 가루나 긴나라, 야차왕 같은 팔부 신장님들이 38위가 모셔져 있고, 하단부에는 산신, 용왕, 조왕신 등 토속신 43위를 모셔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저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저쪽에 우리 무설존 신중탱화는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동진보안보살입니다. 본래에는 저분이 힌두교의 시바신의 아들로 태어나 하늘나라의 군대의 장군이 된 위타천을 말하기도 하는데, 위타장군 또는 위태천신이라고도 합니다. 흔히들 그 봉황의 깃털을 만든 간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금강절을 들고 있습니다. 저 신장님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설법을 청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진보안보살님 양옆에 계신 분들은 제석천왕과 범천왕입니다. 대웅전에 우리 신장님 신중탱화는 무설전과 다르죠. 좀 무섭고 다른데, 그 무서운 모습을 하고 계신 그 신중님은 예적 건강신입니다. 예적 건강신은 삼면, 삼목, 팔비라고 해서 세 개의 눈, 얼굴이와 세 개의 눈도 팔이 8개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연하여서 호법신장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예적 대원 만단원에 보면 석가하연 건강신이라는 표현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독송할 때 보면 독송할 때 예적 만다라니 그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장님은 세상의 모든 삿된 무리들을 물리쳐서 불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웅전 신중탱화는 20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7월 달에 그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아미타 탱화하고 두 개가 7월 달에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미타 탱화는 지금 보수를 해서 6월 달에 그 전등사에 다시 모셔지게 됩니다. 이처럼 104위 신중들은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우리 중생들의 마군이나 사땡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중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신라 시대 때부터입니다. 왜 신라 시대 때부터냐면 제가 좀 함종이 번창을 하고 유행을 하게 됩니다. 국가를 보호하는 신중님과 결부된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함종이라 했죠. 상금유사에 나오는 의상대사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상대사는 잘 아시죠? 그 부석사에 의상스님이 창건한 절이고 의상스님께서 창건한 절들이 참 많는데 함종의 그 도량이 부석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적은 불교 학당 2기의 학생들과 같이 부석사를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함종 의상스님이 이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의상스님께서 중국으로 건너가 종림산에서 그 유학을 하고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도선율사라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계행이 청정해서 매일 하늘나라로부터 공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공양받은 이것을 천공이라고 합니다. 천공. 하늘나라에서 공양물이라서 천공이라고 하는데 의상대사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천공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장율사 그 도선율사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천공이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의상스님께서 밖으로 나와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고 나니까 의상스님이 떠나고 난 뒤에 곧바로 천사가 천공을 가지고 내려오자 도선율사 스님은 천공을 늦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왜 이리 늦게 가져오노? 그렇겠죠? 그 천공을 늦게 가져오노? 이러니까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주변에 대단한 신들이 외워하고 있어 제가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제야 신들이 물러가고 나서 천공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늦은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신들이 바로 의상스님을 따라다니는 신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중님들은 스님을 옹호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종이 성함에 따라 그때부터 부처님 옆에 신중단을 모시고 신중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왜 신중 기도를 올리는지, 왜 신중의 그런 것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 신중 기도를 그러면 신중단에 기도를 하면 무쇠라도 녹일 수 있다는 옛 속담, 옛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신중님에 대한 기도는 그 소원 성취가 어느 기도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극한 신심 없이 요행만 바라는 기도를 한다면 신중님께서 즉각 내리치십니다.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은 자비로서 안고 계시지만 신중님은 정말로 삿된 마음으로
삿되게 기도를 하게 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신중 기도할 때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부처님께 참다한 경배 후에 신중 기도를 임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불보살님에 대한 예경이 없으면 신중님은 절대 중생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중님은 모든 부처님께 귀하여 불자들을 보호하기로 서약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참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중생들을 옹호해 주십니다. 자, 이들이 신중님들은 서원을 그리 세웠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그런 불자들은 기꺼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재앙을 막아주는데, 그냥 삿되게 막 욕심을 내서 기도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려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열심히 참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예경을 하라. 두 번째는 청정한 신심으로 바른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걸리는 게 있으면 진정하게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나의 행동은 막연하게 막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냥 신중님 앞에 가서 신중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걸린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그래서 신중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가득 찬 발언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중님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불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옳지 못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리뭉실하기보다는 내가 104위 신중님 중에 여러분들이 구체적 소원을 들어주실 신중님장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신중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떠하니 이렇게 되도록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신중님 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가 마음을 쏟고 청정한 발언을 가지고 깨끗하게 어떤 신중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 법회 때 해양에 대해서 한번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해양이란 나의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맞죠? 네.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나의 급한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가 아니라, 그것을 물론 그런 공덕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기도한 이 공덕이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해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해양을 잘 하는 것이 진정한 참다운 불자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해양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고, 또 남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대중살이를 하면서 해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그 기도이고 또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해양을 하지 않으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면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큰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해양을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성취되는 만큼 남들에게도 내보낼 수 있는 마음, 해양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불자도로서 바른 믿음을 지녀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력을 세우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의 앞에서도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들 자신이 스님과 불자들을 공경하고 보호한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호법신장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호법신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정진하는 게 호법신장이 되어서 해양 잘하는 게 여러분들이 호법신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호법신장으로서 하나하나의 자식의 호법신장으로서 또는 전등사의 신도로서가 아니라 전등사의 호법신장으로서 그럼 호법신장이 꽉이라 내가 하나하나가 잘 기도 잘하고 실천할 때 그때가 호법신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바라는 기도를 할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함성중이 되어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신중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 기도할 때 오로지 내 것만, 나의 것만 이렇게 신중 기도를 하는데 신중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기도를 전등사를 그 기도 도량으로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행 정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호법신장이나 간센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이라 했습니다. 스님과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여러분들도 부처님 제자이고 사부대중의 한 분들입니다. 대중을 공경할 줄 알고 대중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불자로서 또는 전등사 신자로서 수행자로서의 마음이 거듭거듭 발현될 것이며 신심이 돈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말이고 또 제 이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내가 다음 달에 신중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저희 노스님 저한테 할아버지 스님, 노스님 그 22주기 달해제이면서도 또 그 부도비가 없었는데 비문을 제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건강행을 그 강설하신 책을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하셔서 책을 다시 편집해서 건강경의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경과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비문을 제막하고 내일은 정말 전등사에서 큰 행사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큰 스님의 뜻을 기울이고 또 큰 스님이 강설하신 건강경을 한번 보시면 정말 편하게 우리 불자들이 다가갈 수 있는 건강경 내용이 강설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내일 많이 참석해서 큰 스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원을 세우기를 바라며 내일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이제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얼마 남지 않았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새해도 웃으면서 서로 보면서 스님요 잘 있었어 보살요 그렇게 해가면서 좀 하게한 전등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